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21장 10절에서 1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21장 10절, 11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하여 그물이 가득 차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여 그리고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지난주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런 제목이었다면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께 내어드릴 때 보람과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내게로 오라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내게 오라, 나를 따라오라, 나아오라, 내게 오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주님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라 하신 그 말씀을 귓가에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떠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 내게로 오라에는 다는 빠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너무 놀라워요. 왜 한 사람도 없냐면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이 말씀의 취지는 구별하고 분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의 뺨을 때리거나 예수님의 허리에 창을 찌르거나 예수님을 보는 앞에서 저주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배신해도 다 내게로 오라. 세상에서는 경험해 볼 수 없었던 지극히 강력한 모성애와 부성애와 신적 사랑을 예수님이 표현하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그것을 예수님이 성취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그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거리, 내거리로 나가서 누구라도 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초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오히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가지가 꺾임으로 우리 이방인에게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 가다가 물고기 잡는 어부에게도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더니 그 예수님께서 배들의 파도와 풍랑이 있는 가운데서도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오라 하세요. 베드로가 어부 일을 하는데 베드로 부르는 게 나아요? 아니면 저쪽에서 신학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바리새인 부르는 게 나아요? 원래는 바리새인 불러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부 부르셨어요. 어부 부르시고 갑자기 파도가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는 가운데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항상 오라 하세요. 그 물이 문제가 되지 않고 파도가 문제가 되지 않고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매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 저 오늘 주일 오는데 문제가 세 가지가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 한 가지는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어요. 한 가지는 인도변에 차가 다 세워져 있어요. 한 가지는 또 위층에 공사를 해요. 이게 예배 시간에 공사 소리가 나면 여러분이 신경이 편안할까요? 계속 자극될까요?
집중 잘 안 돼요. 어제 제가 밤 8시까지 여기서 공사가 있어서 어쨌든 최대한 집중을 했는데 쉽진 않아요. 그라인더 소리에, 망치 소리에, 부서지는 소리에, 깨지는 소리에 집중이 안 돼요. 주님이 막상 올라가니까 공사를 멈추게 하셨고, 가보니까 또 인도에 있던 차량들도 다 자리를 이제 비키게 해주셨고, 엘리베이터도 급하게 기사님이 오셔서 정비를 해주셔서 보니까 단선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가운데 제 마음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인간적인 감정이나 어떠한 불안함이나 혼미함으로 빠져갈 수 있지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씀 전하는데 내가 이렇게 혼선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환경과 상관없이, 형편과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내가 좀 잘 갖춰지고 환경적으로 잘 이렇게 단속돼야지 여기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 우리의 형편이 아주 부끄럽고 연약하기 짝이 없을 때, 그때도 오라 하십니다. 주님은 길 가다가 삭개오를 만나니 삭개오에게도 뭐라 그래요? 삭개오라,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사람들은 다 삭개오를 향하여서 죄인이라 그러는데, 삭개오를 향하여서 셀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삭개오에게도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 우리들에게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장 28절,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베드로는 평생 예수님 따르기로 작정을 했어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기회는 안드레 때문이었어요. 안드레는 세례 요한 때문에 그랬고요.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배움을 갖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안드레에게 메시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라는 이야기를 세례 요한에게, 안드레에게 듣고,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건 알았지만 본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자기의 삶에 다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일상생활에 사로잡혀 실패와 좌절로 무기력해져 있었어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이미 받았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 따르는 삶의 주안점보단 일상에 함몰되어 있어요. 그러는가 중에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첫 장면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이신 걸, 메시아인 걸 알고, 또 이날 누가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귓가에 들릴 정도로 말씀을 전하시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5절에는 이런 말, 중간에 오늘은 준비가 안 됐지만, 내가 밤새도록 잡았는데 하나도 잡은 것이 없지만 그렇게 하니가 뭐죠? 능수능란하게 그물을 내리니 아니에요. 그물을 좋은 거를 사용하니 그것도 아니에요. 이 그렇게 하니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니,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언어대로 순종하니, 그 뜻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물이 어떠한 것을 사용했느냐, 어떠한 기술을 사용했느냐 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니, 고기를 얼마나 잡았어요? 너무나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많이 잡으면 좋아요, 그물이 찢어져야 돼요? 고르세요 빨리. 많이 잡는 게 좋으세요, 찢어져야 돼요? 많이 잡는 게 좋죠. 근데 여기서는 찢어지죠. 근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는 안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기적을 고기에 관련해서, 고기에서 동전도 나오고 여러 가지 경험의 기적을 하는데, 이 고기 잡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기적을 두 개 말하면, 물고기 많이 잡았는데 찢어지는 기적과 부활 후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안 찢어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요, 이 두 본문을 여러분 여러 번 묵상해 보세요.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시고
몇 날 지나지 않아 물고기를 잡게 하실 때는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때 베드로가 느낀 감정이 뭐냐면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런 감정, 이런 영적인 느낌을 얻어요. 이를 보고 뭘 봤어요? 베드로가 물고기 많이 잡았는데 그물은 찢어져 버리는, 나는 많이 잡아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크게 되시길 원하십니까? 안 찢어져야죠. 그러면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좋은 대학 가서도 안 찢어져야죠. 우리가 많이 벌면 행복일까요? 그런 유치한 생각에서 떠나시길 축복합니다. 그거를 다룰 수 있는 재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건실하게 유용할 수 있는 재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갑자기 부흥하기 시작할 때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기도원으로 금식하고 엎드려져 버렸어요. 왜냐? 무서워서. 왜냐면 영혼을 감당한다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이를 셋 키우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섭냐면 잘못할까 봐, 내가 잘못했다가 영혼 망칠까 봐. 함부로 할 수 없고 적극적으로 할 수도 없고 방관할 수도 없고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찢어지지 않는 능력을 받길 축복합니다. 분명히 많이 잡으면 좋겠죠. 근데 그날 찢어졌어요. 찢어지는 것을 보고 누가 봤어요?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때 뭘 경험해요? 자기의 무능력. 잡지도 못하지만 잡으라고 해서 잡아봤는데 찢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토록 정말 피조물이며 유약한 자이며 허약한 자이며 무능한 자이며 무지한 자였구나. 예수님 앞에 처음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경험할 때 내 죄인임을 밝히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청소년 때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껏 듣다가 성령이 역동하시는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과정, 통과 의례입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서부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짝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비참함을 봤는데 예수님은 그런 자기를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베드로는 무력을 사용합니다. 칼을 들어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죠. 근데 예수님은 그리하지 말라. 칼로 망한다. 이것까지도 내가 아버지의 날 마셔야 된다. 그러니 베드로가 화들짝 무력이 아니구나. 그러면 내가 당해야 돼. 무서움에 도망가 버리죠. 그 도망가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량을 다 받으시고 나서는 다시 살아나신 날이 오늘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첫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파란 글씨 말고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제자들은 너무 무서워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공격할까 봐 예수님도 죽였는데 그 제자들 당연히 찾아 죽이겠지 해서 문을 닫고 있었어요. 문을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공간의 벽체에 문지방에 제약을 받지 않고 그대로 부활의 몸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이놈들 나를 부인했어 그러셨어요? 나를 팔아넘겼어. 나를 저주했어. 나를 도와주거나 보호하지 않았어. 그러지 않으시고 평강을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를 보고 뭐 했대요? 기뻐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실 때 표정이 어떠셨을까요? 햇빛같이 빛나셨을 거예요. 아주 자비하고 인자한 목소리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언해 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등졌던 그 자기의 과오가 생각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기의 부끄러움이 떠올랐을 텐데 예수님이 그 부끄러움과 과오를 허물하지 아니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님의 모습과 표정 속에 있는 한가득한 평안이 제자들에게 전달된 거예요. 마치 우리가 겨울에 난로에 땔감을 떼면 그 온도가 옆으로 전도되듯이
확장되듯이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평안이 제자들에게 그 불안감을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사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다시 한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언해 주시고, 아까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언해 주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파송식을 하시는 거예요. 오자마자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가 증거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라고, 예수님의 속죄하신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에게 평안의 마음이 찾아왔다면 이들에게 가득히 들어가야 될 그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20장 22절에 무엇을 받으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가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예수님을 언제나 다 내게로 오라,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구나. 사람은 우리의 형편과 환경과 모습을 보고 무엇라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다 내게로 오라, 평안을 주시는구나. 이걸 확인한 제자들에게 무엇을 받으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이 파송받을 때 핵심적인 그것은 성령 받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에 충만한 상태로 그 누구의 죄든지 무엇하여 주라 그래요? 용서하여 주라. 어떤 사람이 과오를 범하고 어려움을 경하고 고약한 일을 범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하여 줘요?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죄까지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의 올무에서 해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하여 주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둬도 되겠지, 저 사람 알아서 윤리적으로 자기가 잘 살겠지 하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날 제자들이 다 있었는데 한 사람이 빠져 있었어요. 도마라는 사람인데, 도마가 우리가 누구를 보았다 그래요? 그러면 주를 보아서 무엇을 경험했어요? 이들이 마음에 평안. 그래서 사명을 받았다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주를 보았는데 너무 평안했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데 사명 주셨어. 도마가 이래요.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찔러보고 옆구리에 넣어보고지 않고는 안 믿을 거야. 나를 억지로 믿게 하지 마. 그랬어요. 근데 이제 8일이 지나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세 번째 평강을 선포하신 순서이고요. 도마에게 마치 옆에서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여드레를 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가락을 내밀어 여기 넣어봐. 내 손에 넣어봐.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 그리고 뭐 하지 말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를 허물하지 않는 분인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 하니까 도마가 그때서야 뭐라 그래요? 나의 누가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예수님이 나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거 묵상할 때 아마 도마가 굳이 옆구리를 찔러보거나 손에 넣어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왜냐하면 이미 그 말씀 들음으로 그런 액션을 하지 않아도 믿음이 들어갔다라고 여겨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왜 그림 이렇게 된 그림 있잖아요. 누가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찌르고 있는 그림, 이제 찌른 것 같은 분위기만 연출하고 이게 찌른 듯 안 찌른 듯 하는데 저는 안 찔렀을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이 도마가 눌러보고 만져보고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이 자기가 했던 말을 여드레 지나서 그대로 반복하시는 걸 경험하고는 그분은 언제 어디서라도 날 듣고 보고 아시는 분이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 부활절 예수님을 가상적으로 믿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도마처럼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명을 받았고 도마도 회복됐으니까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21장 가서는 베드로가 또 그래요. 야,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친구들,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도 함께 가자. 그래요. 이제 다시 꼭 무슨 이게
무한 네버엔딩 스토리처럼 또 반복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으로 또 갔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열심히 했는데 그날 밤에 또 느낌이 어땠을까? 싸했겠죠. 보통은 몇 마리는 잡아야 돼요. 저도 태어나서 처음 낚시해봤는데 바로 잡았어요. 줄락이라고 이렇게 밑에 물고기가 다니는 게 보여요. 저기 동남아라. 그래서 쭉 내리면 물고기가 탁 물어요. 올려요. 한 마리도 못 잡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혼자 잡은 게 아니라 몇 명이 갔어요 지금. 복수가 갔잖아요. 복수. 여러 명이 갔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근데 멀찌감치 누가 보고 계시는데 누구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얻은 게 없고 수고했는데 수확이 없을 때 예수님이 그것도 서서 보고 계신 걸 아시길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내 사업이 왜 이래? 내 직장이 왜 이래? 내 가정이 왜 이래? 내 자녀가 왜 이래? 하면서 아무것도 못 잡았다고 예수님 계신 건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날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멀리서 5절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 있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인지 모르고 아예 없어요. 팔 게 없어요. 우리는 오늘을 못 팔아요. 우리는 수확이 없어요. 그래요. 그때 그분이 그러면 배를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 그래요. 깊은 데로 간 게 아니라 이제 그냥 오른편으로 던지면 돼요. 그때는 뭐라 그랬죠? 깊은 데로 가려면 저기 육지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좀 많이 좀 나가야 돼요. 그런 수고가 좀 따르죠. 근데 찢어져 버렸어요. 근데 오늘은 별로 움직일 건 없어요. 그냥 오른편에 던지면 돼요. 던졌는데 그날과 같이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이 이제 이 물고기 기준으로는 두 번째 된 거예요. 그 순간 누가 먼저 알아봤냐면 사도 요한이 21장 7절에 주님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주님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주님이다 그랬으니까 이제 오른쪽에 금을 던져놓고 물고기가 이제 어느 정도 잡힌 걸 알고 있는 그 상황이니까 주님이다 그래서 물고기를 그물을 먼저 올려야 돼요? 예수님께 먼저 가야 돼요? 여러분 진심으로 얘기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사업 현장에 이게 얻을 게 많아. 근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야 돼요? 금을 먼저 챙겨야 돼요? 이제 고민이 좀 되죠. 근데 베드로는 주님이라 하니까 나를 명하여 오라 하셔요 이런 말을 해요. 그냥 가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걸으라 한번 해보세요. 기적을 좀 나타내 보세요. 이제 기적을 원하는 상황이었어요. 물을 위에 거르고 싶어서. 근데 지금은 자기가 젖든 말든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르니 그냥 바닷속에 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 여러분 기적으로 예수님께 무리를 걸어가고 싶어요? 물을 헤치고 걸어가고 싶어요? 기적이요? 그건 베드로 초짜 때. 근데 베드로가 능력 얻을 때는 여기가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50칸쯤 된다고 되어 있어요. 50칸쯤. 몇 칸쯤? 50칸쯤 된다는 건 이게 한 100m 돼요. 그러니까 배가 100m 정도 물 안으로 들어왔는데 거기서 그냥 베드로는 물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 환경이 안 무서워진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물 위를 걸어야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근데 이제는 환경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물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적이 좀 더 세련돼 보이고 기적이 좀 더 과격해, 기적이 멋져 보이는데 사실은 베드로 입장에서 이제는 변화된 거예요. 물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뜻을 성취하는데 물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10분이 넘는 분이 부활절을 위해서 만들고 사고 붙이고 떼고 만들고 붙이고 떼고 붙이고 어마어마했어요. 그분들이 다 이 베드로 같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원하시면 감동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50칸쯤 되는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뭐하고 있어요? 지금 작은 배들을 타고 물고기든 그물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예수님 앞에 제일 먼저 온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하실 때 오는 순서가 있어요. 환경 걱정하고 오고 나중에 오는 친구들이 있고 환경 상관없이 기적도 경험하고 못도 경험했지만 주님이라 하니까 달려갔던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감각적이거나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견고한 이성에 입각한 믿음인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저도 맞아요. 환경이 좀 이상해, 감정이 좀 요동해, 좀 내 느낌에는 좀 뭐가 안 좋아.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함과 해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때 와 보니까 뭐가 있어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요 앞절 구절이야. 잠깐만요. 숯불. 베드로는 어디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 숯불하면 베드로 펄쩍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숯불 거기 앞에서 쬐고 있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자기는 숯불만 보면 오금이 저려요. 뭐 저기 뭘 보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것처럼 이 베드로는 숯불 보여주면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죠? 자식이 부모한테 잘못하면 그 비슷한 사건만 막 부모한테 예를 들어 화내면서 리모컨을 던지고 나갔다 그래 봐요. 근데 그 부모 앞에 있는데 어느 날 왔냐? 다른 거 좀 틀어봐라 그래요. 그럼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요? 자기가 범죄한 게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와 보니까 예수님이 뭘 펴놨어요? 이미 숯불을 펴놨어요. 근데 그 위에 저기 쇠막대기를 달고 놓은 게 아니라 생선을 놓아 놓으신 거예요. 뭘 느꼈을까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찢어지지 않는 그물, 내 앞에 놓인 숯불, 그 위에 올린 사랑의 식탁. 제가 어렸을 때 큰 상심이 있어서 막 생명을 살기 싫을 때가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침대에 누워 있다가 왜 일어났을까요? 네? 밑에서 어머니가 밥 먹으라 그랬어요. 그날따라 돈가스를 튀겨놔서 냄새가 2층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살기 싫어요 원래. 왜냐면 야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예수님 부활한 건 알지만 사명 감당하기엔 내가 아직 마음이 해당되지. 이 마음의 문제예요 사실은. 부활한 예수님 만나도 이 마음이 탐탁 이렇게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그 숯불에 구워지는 생선의 향을 맡으며 살고자 하는 살아라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있어요. 저도 청년들 가끔 만날 때 힘들어할 때 다른 얘기 안 하고 많이 먹여요. 최대한 많이 먹여요. 왜냐하면 살라고, 지치지 말라고, 힘들어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생선만 주는 게 아니라 뭣도 있어요? 떡도 주세요. 이전에는 수고했지만 많이 거뒀지만 그물이 터져버렸어요.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때 감격이 정말 아마 온몸에 저도 지금 전율이 올라오는데 전율이 임했을 거.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안 찢어? 내가 그물을 수선을 잘해놨. 아니 근데 오랜만에 낚시질해서 그물질해서 이거 그물 다 사갔을 텐데 안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 세 보니까 몇 마리래요? 이 153이라는 숫자는 교회 중에서도 153 교회도 있고 볼펜 중에도 뭐죠? 모나미 153 볼펜이 있어요. 153에는 어마어마한 뜻이 많이 담겨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숫자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유대인들의 히브리 단어나 숫자법 이걸 잘 모르죠. 게마트리아라 그러나 이거 해석하는 걸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성경에 굳이 153마리를 기록한 이유는 그 숫자 값에 담긴 의미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숯불을 볼 때 철커덩했지만 올라와 있는 생선을 볼 때 살고자 하고 찢어지지 않은 그물을 보며 놀라워하고 153마리를 보며 감격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길 축복합니다. 물론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만나는 것도 필요해요. 거듭남의 시간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면 삶의 현장에서 찢어지지 아니하는 153마리를 거두며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기를 축복합니다.